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보니 제가 제 기억으로 예전에 신학대학교 1학년 때 강원도 동해에 가면 어달리라고 있는데 그 안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가. 어느 날 목사님이 부디게하게 주일을 비워야 돼서 저보고 신학대학 1학년인 저보고 주일날 11시에 설교를 하라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열심히 준비하고 10시부터 가가지고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10시 50분부터 계속 문 쪽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10시 55분이 돼도 한 명도 안 오고 59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오고 11시가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만 지나면 또 오겠지 하고 또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가야겠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사람 보고 드리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그대로 예배 드려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설교를 아무도 없는데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다 하고 마치고 제가 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지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이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들 힘들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석놀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죠. 또 재밌는 경험이었죠. 붙고 또 이렇게 당기는 그런 역할을 이 자석이 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의미는 철을 서로 끌어당기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힉스 그리고 제리 힉스, 아마 이 두 부부든지 아니면 여기는 부자지간이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조비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도 자석과 같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본질이 같은 것을 자신들에게 끌어당긴다, 이끌어가 당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자석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이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자석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끌어당긴다. 빌립 입장에서는 끌어당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빌립을 이런 사람으로, 자석 같은 사람으로, 끌어주는 사람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 빌립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끌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끌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무엇을 이끌어주고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자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저와 함께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 나오고 있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유익하게 하다는 단어의 뜻은 도움을 주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며 각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어당긴다라는 뜻은 자기 쪽으로 당겨서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유익을 예비하고 도움을 이끌어주시고, 빌립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도움을 끌어당겨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준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이끌어 주실까요?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빌립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퍼져나가서 사마리아까지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혼자서 복음을 전했으니 참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오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도와줄 사람이고, 그리고 빌립을 사마리아 사역에 유익을 줄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오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유익케 하시는 분이시며 도움을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좋은 사람을 사마리아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끌어당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 성은 어딜까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성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죠.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원래 여러분 이 8장을 읽어보면요, 이 사마리아 성은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주술사. 성경에서는 마법사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주술사죠. 주술사 시몬이 귀신을 이용하여 마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귀신에 잡혀서 사마리아 성 전체 사람들에게 마법을 부리고 그렇게 주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시몬으로 인해, 이 마법사 시몬으로 인해 귀신에 끌려다니고 놀랐다는 단어들이 이 사도행전 8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왔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더니 이 성이 어떤 성이 됐냐면 기쁨의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 나쁜 환경이 몰아내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은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는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은 자석 같은 사람이었다. 빌립으로 인해서 끌어당기는 일이 일어났고 이끌어주는 일이 일어났다. 성령 하나님이 끌어주는 일이 유익이 되는 일이 이끌려졌다. 그것이 뭐냐 했더니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냐 했더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며 그런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끌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마이클 로지에가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셔서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을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합니다. 마이클 로지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각자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 분위기를 느끼고, 자, 이걸 이해해야 지금 제가 말한 이 자석이라는 의미를 이해해요.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분위기가, 그 사람만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분위기가 있고,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나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이 분위기라는 단어는 영어로 바이브이다. 바이브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분위기와 느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느낌. 근데 이 바이브라는 단어는 진동을 타는 바이브레이션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진동은 두 가지가 있다. 마이클 로지에 하는 말이에요. 긍정적 진동과 부정적 진동이 있는데, 내가 좋은 기분을 느끼면, 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요,
기분이 좋으면 바이브가, 좋은 기분이 바이브잖아요. 근데 그 바이브가 바이브레이션이 되어서 좋은 진동이 내 몸에서 바깥으로 발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빠 있으면 그 나쁜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분이 나쁜 진동으로, 바이브레이션으로 밖으로 발산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 광학현미경으로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진동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바로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 비슷한 것들끼리 자석처럼 땡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동을 발산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진동을 발산하는 사람이 끌려오고, 좋은 진동을 발산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진동을 발산하는 좋은 일과 좋은 결과와 좋은 환경이 끌어오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설명하냐면 과학으로 설명한 거죠. 이걸 양자물리학이라고도 설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성경했습니까? 성령께서는 각 사람을 유익해 하신다,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일을 이끌어 주신다. 이걸 이제 성경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과학으로 설명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좋은 분위기가 생긴다, 좋은 기분이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진동이 나가고, 좋은 진동이 나가니까 뭐예요? 좋은 진동에 맞는 똑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이 이끌려지고 그런 결과가 끌어진다. 과학은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금전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에 대한 염려,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경험하는 동안에 역시 우리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을 가지고 두 가지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분위기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진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동은 비슷한 사람을 가진 사람을 당기고 비슷한 진동을 가진 일을 풀어 당긴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와 관련된 성경적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분위기를 보시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설명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명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기쁨의 분위기가 나고 평안의 분위기가 날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빌립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빌립에게 평안이 샘솟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뭐예요? 기쁨의 기분, 기쁨의 분위기, 평안의 분위기, 이런 모습들이 몸과 마음과 얼굴에 나타났을 거라는 것이죠. 마이클 로지의 말로 인용해 본다면 빌립은 기쁨의 분위기였기에 기쁨의 진동이 나가고 그 진동에 맞는 좋은 사람이 당긴 것이고 그 진동에 맞는 좋은 환경이 이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도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했지만 성경대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죠.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좋은 사람을 성령 충만하여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빌립에게 그 빌립에게 좋은 사람을 끌어주시고 좋은 환경을 끌어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나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유익이 될 만한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끌어주시고 좋은 일을 끌어주실까요? 자, 에베소 3장 2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에게. 여기 넘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맥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넘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좋은 환경을 끌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레이먼드 홀리웰 박사는 그의 책 삶을 지배하는 법칙을 활용하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면 삶에 달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반대로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끌어당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생각은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입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믿음의 생각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럴 때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생각하면요, 좋은 일이 빨리 일어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역시 마이클 로지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옮겨놓지 못했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통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원통이 있었어요. 원통이 있는데 중간에, 이 원통 중간에 그물망이 있고 여기 또 원통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물망. 근데 이 원통 위에 작은 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공들이 뭐냐 했더니 생각이래요. 믿음의 생각들. 그리고 이 그물망은 뭐냐? 의심이래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이 아래로 이 작은 공들이 흘러내려오면 이게 뭐냐면 결과래요. 근데 이 그물망에 그물코가 아주 막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믿음의 생각을 해도 내려올 수 없다는 거죠. 아래로.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그물코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겉터들만 있고 안에는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이건 의심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작은 공들이 그냥 떨어지겠죠.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이. 그래서 뭐예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로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뭐냐면 빨리 소망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삶에. 근데 의심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그게 더디다는 것이고, 의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중요함을 학자들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의심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실 것이다. 우리 성령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자석 같은 생각, 성령 충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 성령의 생각이란 말은 뭘까요? 성령께서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좌석이다. 당신의 생각에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는 상황, 환경을 당신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은 나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틀린 말이 아니죠. 왜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 옆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면 내 옆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앤드류 캐네기가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자
많은 사람들이 앤드류 카네기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냐고 비결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기자, 시골 기자, 신문사 기자 나폴레온 힐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기자였어요. 시골 기자. 그래서 케네디가 이 사람을 유심하게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테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 주세요. 그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몰라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원칙을 객관적으로 밝혀주세요. 나폴레온 힐은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1908년부터 1928년까지 20년, 무려 20년에 걸쳐 앤드류 카네기가 건네준 명단 507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들의 그 삶의 법칙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그 대표적인 걸작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 나폴레옹 힐의 대표적 걸작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나폴레옹 힐의 책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가 만들어준 책이 507명의 사람들을 삶을 인터뷰하면서 만들었던 그들의 삶의 승리 원리를 조사하는 책이죠. 이 책의 말미에 앤드류 카네기는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말미에 글을 써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체이다. 507명을 보니까 생각에서 그들의 인생의 원리를 보였다는 거죠. 항상 보면 승리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앤드류 카네기는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이 승리와 성공과 부를 부른다. 사람을 부른다. 나폴레옹 힐도 말합니다. 긍정의 생각은 하나님을 끌어당긴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하나님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 나의 생각 하나가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주위에 나쁜 사람만 꽉꽉 차고 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보내주시고 좋은 일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의심하지 말고 그 생각부터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에나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네, 이건 뭐예요? 생각을 끝내지 말고 생각한 것을, 믿음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라.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게 해주실 것이고, 나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오게 해 주실 것이며,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고 말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넘치게 하신다. 마이클 로지에는 말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뀐다. 감정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뀐다. 진동이다. 진동이 바뀌면 그 진동과 같은 사람들과 사건들과 환경들이 내 삶 속으로 초대된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진동이 바뀌고, 진동이 바뀌면 그 진동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 주위에 끌어주시고 그런 환경을 내 주위에 끌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끌어주신다. 할렐루야. 문제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시계점에 가갖고 이 시계를 가지고 우리가 수리해달라고 가정을 해요. 이거 고쳐주세요. 고장난 시계를 근데요 계속 이렇게 차고 있으면서 언제 수리해 주세요 하면 자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계점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언제 당신 시계를 나에게 맡길 겁니까? 문제를 붙들고 있는 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찰스 캡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은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당신이 그 문제를 놓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거냐?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해결을 생각하셔야죠. 뭐라고요? 믿음의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만 많냐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보내주실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가장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찰스 캡슨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계속 말하면 문제는 더 크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입술의 말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러므로 믿음으로 충만한 말들은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현장에 모셔올 수 있게 한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 힘든 상황에, 대한민국 힘든 상황에 우리가 이 기본부터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 이끌어지고 좋은 일이 이끌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이끌어지고. 마가복음 11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가 뭘까요? 아토스입니다. 그 뜻은 뭐냐?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네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한 바로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한 바로 그것이 되리라, 존재하게 된다.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뭔데요?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한 바로 그 믿음의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 실제로 나타난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바로 그 말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개서로 폰다는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을 통하여 외부 생각에 발산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그대로 돌아온다. 국민일보 기사에 이만수 전 프로야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작년인가 기사에 읽었어요. 그가 지금 뭐 하냐 봤더니 라오스라는 지역에 가서 야구를 신고 있더라고요. 이만수 전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해요. 우리나라 처음 야구가 들어왔던 그때를 말하면서 1904년이라고 YMCA 최초 구단을 미국의 선교사 질레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야구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선교 목적으로. 그때 지금의 한국의 야구를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질레트 선교사가요. 1904년에. 근데 지금 자기가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자신이 지금 질레트 선교사의 역할을 라오스라는 땅에서 하고 있대요. 자신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라오스뿐만 아니라 라오스 옆에 있는 나라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야구 선교를 확장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중심으로 나중에 아시아 대회를 만들고 세계 대회를 여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의 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선포한 그 말 그대로 바로 그것을,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내 삶에 좋은 일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도 감사한 것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20만 평의 땅을 받아서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있고 국내 후원 기업들의 후원으로 야구장이 건설되며 도울 사람들이 보내져서 이제는 점차 라오스의 야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불모지, 항무지 같은 곳에서 이 일들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전교회를 처음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룰 것이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컸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공식적 기도회 하든 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해석 능력을 주셔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돕는 사람을 많이 붙여 주옵소서. 제가 이걸 보는데요, 이 기도들이, 이 선포들이 다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밀리 딩킨스는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뜻일 겁니다. 한번 웃으라고요. 입 밖에서 나오는 순간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은 죽는다고. 나는 말합니다. 에밀리 딩킨스가 말합니다. 말은 입 밖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살기 시작한다. 성도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사회적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배당에서 보지 못하고 생방송으로 본다는 사실 자체가 참 가슴 아프고 눈물도 나고 슬픕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의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모든 강단을 그래도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예배가 쉬지 않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며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처럼 사랑,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기에 모여 있든지 아니면 저쪽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든지 그 모든 장소에 있든지 간에 모두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이고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다 이뤄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기 전에 여기에 모인 우리든 가정에 모여서 모인 우리든 서로 간에 성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또 이 믿음으로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다 같이요. 이 믿음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도 다 같이 부릅니다.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영국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새삼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편 84편의 말씀,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는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저는 이번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못 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 또 먼 곳에서 있는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있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배 같이 드리는 게 소중한 시간이다. 아멘. 하루속히 이 현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복되면 뜸들이지 말고 바로 나오시고, 온라인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때가 더 그립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는 특세를 아주 잘 끝내고 시작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배를 사모해 주십시오. 주일 말씀, 특세 말씀, 금요 말씀 유튜브를 통해 계속 들으시고, 또 셀은 쉬면 안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셀은 교회고 본질이니까 전화로 안부 전하시면서 주일 말씀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전도도 쉬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시면서 온라인으로 접촉하시고 선물 주시고, 경걸 생활도 쉬지 마시고 다 본질이니까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까지 저 기도 많이 할 거고, 역시 저는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일주일 내내 1시 반에 일어나 2시까지 나와서 한 30분은 걸려요. 오기까지 또 기도하고 계속 교회를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이클 로지가 말합니다. 끌어당김이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좋은 일 일어난다. 박사 다 틀리고 다 틀렸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 기본부터 합시다. 믿고 선포하면 내가 의심하지 말고 말하고 내가 선포하고 생각한 바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